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 그 세상의 세태에 대해서 3장 1절에서부터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또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또 9절에 가보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행하고 뭔가 나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또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경건은 결국에는 모양만 내는 그런 형태를 이 말세의 그 당시의 어떤 세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없이 말하고 떠들고 변론을 이야기하고 헛된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열매, 결과들은 없다 이것이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양의 탈을 쓰고 나아오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다. 즉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지적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들이 맺어지는 어떤 결과, 행실, 이런 삶, 이런 것들이겠죠. 말하고 또 끊임없이 변론을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행실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결국 경건의 능력인 그 결과를 그들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열매를 그들이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휩싸이거나 흔들릴 필요는 없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행실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화려한 이야기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줘서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들을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 삶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이뤄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의 어떤 행실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양을 갖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가 순종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9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은 결국 드러날 것이다. 잘 처음엔 모르겠지만 얀네와 야분네도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렸지만 진짜 진실된 그리고 진리를 가지고 다가오는 모세 앞에서는 결국 이겨낼 수 없죠. 몇 가지는 흉내를 냈지만 결국에는 그들은 오히려 왕에게 진멸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결국 진리 앞에서는 이겨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교훈과
그동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수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교훈과 그리고 행실과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 또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을 따라 끊임없이 그 일에 전심전력해 왔던 그런 바울의 모습들, 또 믿음과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참아냈죠. 그리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도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지 않느냐. 왜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를 해주죠. 그러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다 하면서 제우스 신처럼 막 그들을 숭배했죠. 근데 바울이 아니다 막 옷을 찢으면서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들의 어떤 우상 숭배를 멈추게 만들었죠. 그런데 불과 얼마 후에 유대인들이 또 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고니온에서도 돌의 위협을 받았고 안디옥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게 되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내쫓는 그런 일들이 디모데가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명백히 봤죠. 그렇지만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지 않고 그 박해를 참아내는 그 사도의 모습을 디모데는 자신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는 겁니다. 네가 보고 알지 않느냐. 바로 주께서 이 모든 것의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어떻게 그 박해를 당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건지셨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네가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건져낼 거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자기의 말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행실로 디모데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 스승과 같은 바울이 겪어왔던 그 어떤 박해와 어려움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것 자기 또한 참아내는 그래서 12절에도 나왔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이 문맥의 핵심은 결국 뭐겠어요? 박해를 받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내 교훈과 행실로 삶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도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부활의 승리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또 바울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간증을 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그래서 나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 당연한 것이 두 가지 나오죠. 12절에도 나와 있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 하나 그리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바울은 여기서 핵심적으로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어떤 고민은 바로 이 박해죠. 고난, 시련, 어려움. 왜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되게 구원받고 복받고 은혜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런 박해와 고난과 이런 시련이 당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 고민을 하게 되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 더군다나 우리가 바울의 경우 예수님의 경우를 보다시피 무슨 죄를 짓거나 무슨 세상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그런 일들을 오히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를 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더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뭔가 이상한 걸 먹어가지고 건강에 또 사고가 나고 이런 걸 당연하게 받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거기서 고민이 되겠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과 박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시련당하고 고난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구나. 이게 하나의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요한일서를 볼 때 우리가 기억을 되돌아 보시면 요한일서 3장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말을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 그런 시련이 와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소속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시련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병도 생기고 또 생각보다 또 뭔가 몸놀림도 안 되고 그 왜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또 점점 우리가 노쇠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자꾸 우리가 저항을 하잖아요. 뭐 이상한 어떤 의술을 통해서 젊어지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더 탈이 나고 더 그릇된 길로 가게 되죠.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그런 상황에 내가 알맞게 대처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을 당해 고난을 당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 이거 당연한 거야. 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참게 되고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죠. 긍휼히 여기게 되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다투고 싸우고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것을 내 행실과 내 삶으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네가 그것을 보고 알았지 않았느냐.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이죠.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은 인정하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항하고 가다 보면 스트레스만 받고
계속 그냥 고민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누가 나에게 어떤 나쁜 이야기를 하고 헛된 이야기들을 하면 되게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막 이제 그걸 내가 억울한 거를 풀어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러죠. 그럴수록 더 우리 마음은 괴로워질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말을 해. 저 사람은 항상 뭐 나한테 좋은 얘기할 이유도 없고 항상 그래. 인정해버리면 싸울 일도 없고 에구 참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이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가 털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몰두하고 또 같이 또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에는 그래서 앞서도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보면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여기서 다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같이 싸우고 같이 사나워지고 같이 배신하고 같이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정하고 가면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들은 당연히 당하는 일이야. 주님도 당했고 사도들도 당했고 제자들도 다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내가 뭐 이런 억울한 일들이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피 흘리기까지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욕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도 받았지만 우리를 죽이는 것까지 우리가 그런 고난까지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는 박해와 어려움은 우리가 당하는 삶 속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모함들, 비방들은 그게 그렇게 그 박해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최근에 일제시대나 6.25 때나 이럴 때 믿음 때문에 죽어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순교당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우리는 그런 박해가 아니라 그래도 이런 정도로 있음에도 우리는 오히려 다행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런 박해보다는 좀 더 가볍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담대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끊임없이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자기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너도 하나님이 박해 속에서도 너를 건지실 것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비방을 받아도 때로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더 그런 여유와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처럼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 경건의 능력은 바로 뭐겠습니까? 박해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을 소유해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여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력을
우리 가운데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처럼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갖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 주여 어떠한 아버지 주여 시련과 고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들을 아버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런 일에도 흔들림 없는 경건한 능력을 아버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